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그저 결론과 그때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거나 짧을수록 좋은 것, 길면 안 좋은 것, 어려운 것, 지루한 것, 두려운 것, 이렇게 기다림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 왜 그렇게 바라보냐 하면 그가 원하는, 한 사람이 원하는 때와 목적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기인을 하였기 때문에 마치 기다림은 한 인생에 있어서 천덕꾸러기와 같이 내가 성취해야 하는 그때를 손에 닿을 듯 말 듯 하며 한 인생을 힘들게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사, 세상의 역사 속에 기록된 잘 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빨리 완수하거나 그때를 빨리 앞당겨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된 잘 산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영웅이나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었거나 정치적인 업적 등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 그 애굽에서 풀려나기까지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심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기다림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도 기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다림, 그가 가려고 하는 그 기다림의 끝은 바로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기에 언뜻 보면 결혼식 얘기구나, 뭔가 이렇게 잔치집 얘기구나, 좋은 얘기구나, 뭔가 파지티브한 뭔가 이런 느낌들이 있는 얘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 13절의 내용을 또 읽어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면서 그 날과 그 시를 향하여 이 결혼식이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종말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런 파라독스,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이러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과 그 무리를 기다리는 잔치집에 열처녀가 등장을 하면서 종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왜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디 기쁜 혼인날의 모습으로 이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 하실까? 우리는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과 그 무리를 기다리는 처녀들인데요, 여기서 열처녀들은 다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나 결혼하지 않은 친척들 중에 약 티네이저 10대 정도 되는 처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라고 이 두 부류의 집단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눠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절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핵심적인 원인은 단순합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유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5절을 이렇게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보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 밤이 깊어 피곤하면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을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성경은 이들이 준비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택함이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슬픕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똑같이 기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믿지 않는 가정보다 믿는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피곤하면 이렇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누가 슬기 있는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슬기 있는 자녀, 천국의 자녀들을 어떠한 세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구분해 내시는데, 열처녀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어있기에 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인가? 왜 다 잠들어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된 기름을 발견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름으로 밝히는 등이 나오죠. 사실은 두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기름과 등 중에 기름을 또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집 안에서나 실내에 고정해서 두고 또 토기로 이렇게 빚어서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꽂아서 밝히는 램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등은 성경의 원어적인 면이나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램프가 아니라 사람이 밤에 들고 다니면서 길을 비추는 작은 횃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횃불에다 적시면, 한 번 적시면 한 15분 정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5분 정도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불을 비춰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어야 했던 거죠.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그 등과 함께 가져가고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어떤 자, 슬기 있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름입니다. 먼저 이 비유는 제가 모태 신앙이기에 또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 하면 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라고 배웠냐 하면, 신자가 항상 죽기까지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채워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자라왔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 기름이, 오늘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 정말 성령 충만의 그 기름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 비유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채워라 라는 내용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면서 그 부으시고의 성경 언어로 에크리센이라는 동사 부정가고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나온 동사 원형이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오에서 또 나온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쓰일 때 그 기름 부음은 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크리센, 크리오, 크리스토. 이 단어를 쓰면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기름을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엘라이오는 바로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를 의미하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이 비유에서 이 기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지식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이 말씀 따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 성경의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찾고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 마태가 오늘과 같은 내용과 같은 비유로 똑같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른 곳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바로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그 프로니머스라는 저 성경의 단어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단어를 저렇게 성경 언어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겠죠. 26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 언어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프로니머스와 모로스, 프로니머스는 지혜로운 사람, 모로스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어들을 기억하시면서 25장 3절을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미련한 자의 단어가 바로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네, 모로스인데 심지어는 어떠한 형태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슬기 있는 자, 오늘은 또 미련한 자의 반대는 슬기 있는 자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프로니머스. 여기도 하나도 변형이 되지 않거나 어떤 단어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 프로니머스.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모로스.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한국말로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 슬기롭다, 지혜로운 자로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성경 언어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조를 하여 똑같은 비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 7장에서 25장과 함께 병행하며 같은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21장, 7장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 네, 이 7장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똑같죠.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잔치의 문이 닫히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사 하지만 그 문을 열 수 없는 애타는 저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지막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지만 이렇게 모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7장과 25장은 마태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그죠? 기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제 기름이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25장을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7장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자, 기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네. 그럼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이요. 시작. 네.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고, 그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자이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 것을 오늘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기름 하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서는 우주적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시작이 되는 이 기다림의 기름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가 조금 더 이것이 기름의 내용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하는지 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 못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신랑의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잔치에 참여하자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기름을 좀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에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 올리브유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슬기 있는 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같이 천국 가야죠, 그죠? 전도도 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천국에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하는 그 올리브유 감람유를 나눠주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알게 된 기름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슬기로운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제 삶을 나눠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갈등 속에서 슬기로운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기름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아무리 내가 남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의 삶을 나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 없죠. 영적인 것은 또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름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그 말씀으로 잘 단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그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누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기름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기름을 날마다 채워서 풍요로워진 삶 가운데 전도하기 위하여 나눠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것의 충만함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야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은 지금 내 안에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뺏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실망하고, 또 그게 있으면 너무나도 좋아서 의기양양하다가 또 뺏어가면 힘들어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값진 기름을 준비하며 그것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진리는 그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십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 말씀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고 가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삶이 진짜의 삶이고 진리의 삶입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은 다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고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국가가 그렇게 외쳤던 사상도 변하고 온 인류의 생활이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시간과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리얼 라이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대요. 안 좋으신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투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까지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은 매일 부딪히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좋지 않으니 힘드셨겠죠. 그러던 중에 청소년쯤 되었을 때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잘 되셨대요. 갑자기 크게 잘 되셨대요. 돈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님께서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부럽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버님이 돈이 생기시면서 이렇게 돈이 주는 베네핏들을 많이 누리셨나 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좋다가 크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엄마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빠와 사이가 늘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이런 것들 없어도 되니까 오직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세상이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 어느 것도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현실들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못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변하는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남겨져서 이러한 현상을 마지막에 겪게 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들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1절을 읽었을 때 이 열처녀의 정체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열처녀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가 무엇이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은 이 열처녀의 정체가 천국이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행하고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천국의 삶인 거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늘 생명과 구원으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고 내가 싫을지라도, 아니 내 아내 와이프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오늘 설교에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정말 듣기 싫고, 내가 바보가 되는 상황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거부감 들어서 지키기 싫지라도 그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모르면 또 꼭 왔으면 하는 그때 그 날을 허무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도록 그 기다림을 말씀으로 단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죽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이 땅이 종말을 맞이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그때의 종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나의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죄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쫓는 어리석음들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다림을 살고 계시나요? 어떠한 기다림으로 지금 지내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존재로 역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기다림도 아름답게 단장을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기다림도 아름답게 단장을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능력은 어떠한 기다림도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고 상처로 남기고 이 기다림을 빨리 뛰어넘고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목표로 향해서만 돌진하게 만드는,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지금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목표와 능력을 따라가면 이 기다림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지향적으로 깃발을 쫓고 우리 저 길을 가야 돼 하면 이 기다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남에게 보일까봐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다른 것을 하면서 때웠으면 좋겠는 기다림으로 이 세상의 목표는 그렇게 기다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하나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바로 자녀, 아이입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아이를 주셨죠. 그래서 아들이었는데 뱃속에서 잘 키우다가 예정일 3일을 남겨두고 예정일 3일을 남겨두고 이제 병원을 갈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결혼한 지 지금 17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아이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매달 기다리는 그 마음, 이때인가 간절히 기다려보다가 또 아니구나, 이때인가 기다려보다가 또 아니구나를 10년을 지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쉽지 않은 날들이었겠죠. 물론 저보다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17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쯤이야 하고 이 기다림이 없어졌을까요? 17년쯤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려니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아이가 보이고 마음속에 갈급함과 그 모자란 것에 대한 생각이 늘 들어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오늘 큐티 말씀을 꺼내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지, 이 소중한 부끄러움을 못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기다림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기다림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이 기다림을 잘 단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다림을 잘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바라보는 그때 그 목적만을 바라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현실로 괴로워하고 기다림을 그때를 위한 소모품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단장되지 못한 그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창피하고 남들한테 얘기하기 힘들고 숨기고 싶고 빨리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이것을 커버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애꿎은 내 인생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오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간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단장하고 다시 흐트러진 것들, 모난 것들을 다시 다듬고 잘 단장하여서 천국의 의미로 채우고, 어떤 사람이 나의 기다림을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잘 단장한 나의 기다림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잘 단장한 나의 기다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진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냥 뭐 맨날 되풀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들도 우리와 같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의 만물이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꽃들이 어떻게 단장하고 있나? 저 넓은 바다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가을의 낙엽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한겨울에 아름답게 내리는 눈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조슈아 추리 가셔서 한번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무가치하거나 쓸데없거나 남들에게 보여지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단장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의 그날 내가 원하는 때에 깃발을 꽂고 그것만 있으면 돼 하며 이 기다림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을 못 채울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없으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잇대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끼는 그런 축복의 두려움, 경외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어디서나 단장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두려움. 오늘 내가 집을 나섰는데, 회사를 가는데,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내가 큐티 안 했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안 받구나,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안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며 말씀을 안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았더니 왠지 하루에 힘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자녀에게 그저 얼른 그때, 좋은 때만 생각하며 그때의 깃발을 꽂고 지금 기다림을 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험난하게 몰아붙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남편의 그때를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다고 버겁다고 원망하며 그냥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은 모를 평생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리울까만 생각하며 기다림을 가리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기다림을 두려움과 피할 것으로 이 두려움을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신부입니다. 신부를 얼마나 더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날과 시에 대하여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부인 기다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떻니? 어떻게 기다림을 너는 지나가고 있니? 오직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기다림을 아름답게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깃발을 잘 성취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요, 성경에 구속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신부로 여겨 잘 단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책에,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올 거야. 그날은 너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주는 줄 알아? 너의 기다림 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니? 다시 기다림을 단장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아멘.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의 이제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다려 그때를. 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는 기다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잘 단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때와 그 목표의 깃발을 꽂고 빨리 가야 해, 저것을 쟁취해야 돼, 저곳까지 가야 돼 하면 주님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지 아세요? 기다림 속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요. 왜 그것을 말씀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왜 정신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어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 저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안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기다림을 이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잘 단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 주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의 기다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다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다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다름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나의 기다림을 말씀으로 잘 단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왜 얄궂게 자꾸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나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기다림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쫓으니 하나님 저의 기다림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이 기다림을 통해 그때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나의 뜻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기다림들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